네, 오늘은 2월 7일 화요일이고요. 시간은 8시 24분. 오늘 영혼의 철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부분 읽도록 할게요. 영혼의 철학은 라이프니츠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이다. 라이프니츠는 근대 독일의 수학자이며 철학자, 뉴턴과 별개로 무한소 미적분을 창시한 분이시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저는 관심이 있는 부분이 히랍 철학과 기독교 사상을 계승한 분이고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로서 신을 인정했다고 해요. 그것은 신이 최선을 실현한다는 것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다시 영혼의 철학은 라이프니츠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이다. 이것은 사물, 생명, 마음의 세계에 본질적인 신성한 실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형이상학자이자 인간의 영혼에서 신성한 실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심리학이며 모든 존재의 내재적이면서 초월적인 바탕에 대한 알을 인간의 최종 목표로 두는 윤리학으로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져온 보편적인 개념이다. 모든 원시민족의 전통 구전설화에서 영혼의 철학의 기초를 발견할 수 있으며 모든 고등 종교에서 완전하게 발달된 형태를 찾을 수 있다. 모든 신학에 담긴 이러한 최고의 공통 요소의 한 형태가 적어도 2500년 전 최초로 기록되었다. 그 후에도 이 무궁무진한 주제는 모든 종교적 전통의 입장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주요 언어를 통해 되풀이해서 다루어졌다. 본문에서는 이런 저술로부터 많은 구절을 골라 제시했는데 문장 그 자체가 지닌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나 기억할 만한 점 외에도 중요성까지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그런 구절들은 영혼의 철학의 전반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특별한 면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선택된 글들은 다양한 제목들 아래 배치되고 나의 해설 속에도 언급되는데 해당 주제를 분명히 보여주고 연결 발전시키며 필요하다면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함이다. 알미란 존재의 한 기능이다. 아는 자에게 변화가 생기면 알미의 질과 그 양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아는 자에게 변화가 생기면 알미의 질과 그 양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는 성장과 교육을 통해 한 인간으로 변모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알미의 방식이나 알게 되는 대상의 양과 성격에 있어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한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그의 지식은 형식 면에서 더욱 개념화, 체계화되며 사실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해력의 질적 저하나 직관력의 둔화 및 감소에 의해 지식의 증가는 상쇄된다. 도구를 사용하는 과학자에게 발생하는 존재적 변화를 생각해보자. 분광기와 60인치 반사 만안경으로 무장한 천문학자는 시력에 관한 한 초인적인 존재가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존재가 가지는 지식은 맨눈으로 별을 보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지식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다르다. 이는 자기 생리적 또는 지적인 변화가 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우리의 삶은 도덕적 존재로서의 우리가 스스로를 완성시키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에도 달려있다. 윌리엄 제임스의 표현을 빌리면 연습이 우리의 이론적 지평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방식, 즉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새로운 힘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으로 남는다면 삶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차원 높은 힘과 삶의 결과로 삶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간결한 표현도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신을 뵙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
이슬람교 신비주의 시인 잘랄루딘 루미는 동일한 생각을 과학적인 은유를 사용해 표현했다. 신의 신비를 측정하는 천문기계는 사랑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 책은 영혼의 철학 선집이다. 그런데 선집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문필가의 글은 거의 싫지 않았고 철학을 언급하면서도 직업적인 철학자의 글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영혼의 철학은 주로 사물, 생명, 마음으로 구성된 다원적 세계의 근본이 되는 이론적인 신성한 실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유일한 실제는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택된 사람, 스스로를 사랑스럽게 만들고 가슴이 순수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외에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수용하기 어렵더라도 이것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다. 철학을 언급하면서도 직업적인 철학자의 글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영혼의 철학은 주로 사물, 생명, 마음으로 구성된 다원적 세계의 근원이 되는 이론적인 신성한 실제와 연관되어 있다. 네. 물이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는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다. 그렇지만 물에 극단적인 처리를 가하면 그 구성 요소들의 성질이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는 감각에 매여 있는 보통 사람의 마음이 다양한 세계의 근본을 이루는 실제와 유사하거나 이와 동일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마음에 매우 극단적인 처리를 가하면 적어도 마음의 일부를 구성하는 신성한 요소가 마음 자체일 뿐 아니라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에도 반영되어 다른 마음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물질의 본질적인 특성과 잠재력이 물리적인 실험을 통해 밝혀지듯 마음의 본질적인 특성과 잠재력은 심리적이고 윤리적인 실험을 통해서만 발견 가능하다. 이런 잠재력은 심리적이고 윤리적인 실험을 통해서만 발견 가능하다. 이런 잠재력은 감각에 매인 평범한 삶에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으려면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은 경험을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전문적인 철학자와 문필가들이 직접적인 영적 알미라는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거의 없다. 시인이나 형이상학자들이 영혼의 철학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는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서든 직접적인 영적 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간 존재해 왔으며 실제로 그런 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들 중 몇몇은 그런 식으로 포착할 수 있었던 실제에 대한 설명을 기록으로 남겼고 하나의 포괄적인 사상 체계 속에서 이런 경험적 사실들을 그들의 다른 경험들과 연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영혼의 철학을 직접 체험하고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보통 성인, 예언자, 현자 혹은 깨달은 자라는 호칭이 붙었다. 내가 선택한 사람들은 전문적인 철학자나 학자들이 아니라 주로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바를 알고 있다고 가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경전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 슈루티는 영감을 받아 작성된 것인데 그 자체로 권위가 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실제를 직접 통찰하여 쓰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인 스무리티는 수루티에 근거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권위가 비롯된다. 샹카라의 표현을 빌리면 샹카라라는 인도 불이일원론의 교리를 통합한 힌두교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슈루티는 직접적인 인식에 의존한다. 스무리티는 부분적으로 귀납법과 유사한데 귀납법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위를 다른 것의 권유로부터 끌어오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여러 시대와 장소의 슈르티와 스무리티에서 뽑아낸 구절들의 해설을 덧붙인 선집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신성시되는 저술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불행히도 그 가치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성스러운 말씀의 의미에 대해 일종의 경건한 무감각, 정신적 마비, 내적인 귀머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서구에서 표현된 영혼의 철학의 원리를 분명히 보여주는 자료를 선정할 때는 언제나 성경 이외의 자료를 찾으려고 애썼다. 이런 그리스도교 스무리티는 고전 서적의 슈르티에 근거하고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더 생생하며 알아듣기 쉽다는 커다란 이점이 있다. 게다가 이 스무리티 중 상당수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진실로 성인 같은 이들의 작품이다. 이것은 영감을 받아 생겨났으며 스스로 타당성을 지닌 슈르티의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성경 정전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저서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 최근 경험 신학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과 무신론의 도전에 대해 인간의 체험과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맞서는 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나 솔리, 오만, 테넌트와 같은 저자들의 섬세함과 지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은 부분적인 성공만 거두었다. 가장 유능한 사상가조차도 경험 신학에 특별한 설득력을 부여하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경험 신학자들이 거듭나지 않는 자라 불리는 낡은 학파의 신학자들, 즉 영적 지식의 필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험에만 주의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스럽고 순수하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외에는 궁극적인 실제를 분명하고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2000년에서 3000년에 걸친 종교 역사에서 거듭 확인된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성품은 좋지만 평범하면서도 종교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학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은 놀랍지 않다. 이런 종류의 경험신학은 맨눈으로 관찰하는 사람의 경험에 근거한 천문학과 동일한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다. 도구 없이 맨눈으로 오리온 성자에서 작고 희미한 얼룩을 발견한 다음 이 관찰의 근거에서 당당한 우주 이론을 전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론은 아무리 정교해도 훌륭한 망원경과 사진기, 분광기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만큼 은하계의 성운과 외부 성운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순 없다.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은 평범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세계를 희미하게 엿본 것만으로 만들어진 이론들은 초연함, 명료함, 겸손의 상태에 있는 마음에 의해서만 직접 파악될 수 있는 신성한 실제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 자연과학은 경험적이지만 스스로 변화를 거치지 않은 미약한 인간의 경험에 한정되지 않는다. 경험 신학자들이 이런 약점에 대해 왜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지는 신만이 알고 계시리라. 물론 그들이 지나치게 인간적인 한계에 실증적 경험을 한정시키는 한 그들이 기울인 최선의 노력이 영원히 무의미해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이 선택한 자료를 가지고는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지닌 마음일지라도 일련의 가능성 혹은 기껏해야 그럴듯한 확률밖에 추론할 수 없다. 스스로 타당한 직접 자각의 확실성은 본질적으로 신의 신비를 측정하는 도구라는 덕성을 갖춘 사람만이 달성할 수 있다. 스스로 현인이나 성인이 아니라면 형 이상학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런 사람들과 그들의 작품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존재 양식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한낱 인간적인 알매, 질과 양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했다. 아멘.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저를 증명하고 또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의 종교관이 조금은 조금은 다르다 사람들과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어서 좀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는데 처음에 가졌던 저의 마음, 저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 마음조차도 굉장히 부드럽게 녹여주는 뭔가의 그런 사랑이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 그 아침 미사를 듣고 잠시 요약을 했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 인영균 클레멘스 신부님이신데 베네딕토의 신부님이시고요. 오늘 깨어남의 미사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마르코 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묵상을 우리와 공유해 주셨는데, 강론을 해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 피조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모든 우주의 창조주께서 하신 말씀, 참 좋았다 라는 감탄사였어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참 좋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듯이, 그러니 우리는 창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를 보아야 한다는, 그래야 우리의 큰 그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조물 하나하나에 주신 그 하느님의 참 좋았던 그 사랑,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셨겠어요. 그런데 아까 이 글에도 보니 최선이라고 하는 신앙이 최선이라고 하는 라이프니치의 그 용어가 영혼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거, 그래서 목적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찾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너무 미소함이 그것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잠시 어두워 있는 것이고, 다시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하느님과 연결되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넓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 갇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어둠이나 죄, 뭐 이런 것들이 한계를 벗어나려면 결국 눈을 들어 하느님의 섭리, 창조의 그 섭리와 그 계획을, 우리를 지으신 계획을 보아야 한다는 그런 강론 말씀이셨어요. 우리는 원죄를 많이 얘기하죠. 성조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렇지만 그 원죄에 앞서서 하느님은 우리를 먼저 축복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가 축복이에요. 우리 이웃에게도 먼저 축복하고, 혹시 조언을 해줄 게 있다면 먼저 축복하고, 그 사람이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들 다 오라.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도 하느님께서 느끼고 계신 것일 수 있으니 다 모두 축복을 먼저 하고, 나에게 또 나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들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 이전에 하느님의 복을 내려주신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크다는 거. 오늘 신부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복은 또 나눠주는 것이 본성이라고 하니 나누어주면 줄수록 복은 커진다고 합니다.
오늘 영혼의 철학 들어가며 읽은 많은 글들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의 어딘가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것이 참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게 이 존재의 한 가능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아가는 거.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는데 이제 아침을 지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알을 찾아갈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저와 맺고 있는 모든 인연들, 특별히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5 조카들, 나의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동생들, 모두 그들의 삶 안에서 주님의 복을, 그 창조하신 복, 참 좋았다라는 그 복을 느낄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소서. 이 모든 기도, 그리고 이 모든 마음 주님께 올립니다. 아멘.